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5지파 루벤, 갓, 므낫셋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었고 또 자신들이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들의 뜻과 생각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또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자 여호수아가 7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그들이 정착할 분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분배하는 단계는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땅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지파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하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5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고 또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세워가고 있었는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조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이미 5지파가 그들이 정복한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7지파가 차지해야 될 곳은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거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종으로 살아왔고 어떤 민족들을 제압해서 그들을 리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족속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염려가 있었죠.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7지파는 분깃을 나눠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일에 매달리지도 않았고 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군사적인 그 모든 행위들은 마쳤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분깃을 나누어서 그곳에 지파별로 정착하는 일만이 남아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7지파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있었지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 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준다고 해서 권면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가서 삶을 누려라 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웠던 회막을 옮겨서 이제 실로로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미 정복된 곳이에요. 길갈에서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기쁨,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여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기억하자.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그 회막을 옮겨와 이제 실로에 세우고 이제 이후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때까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길 때까지 실로에 언약궤를 두고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주권을 이미 잡았습니다. 이제 나아가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기만 하면 되는데 7지파는 웬일인지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항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항전할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한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 엄청난 역사와 사건들을 만드시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너희 백성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신들은 오금을 펼치 못하고 고려 주저앉는다. 우리도 그렇게 간담히 선을 해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에게 항전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기생 라합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소문을 통해서 듣고 야 우리는 끝났구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시대와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거야 하고 예측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예측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상존해 있고 그 변수의 그 어느 것 하나만 내가 잘못 예측해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항상 앞서가셔서 일을 이루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백성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셨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그 은혜의 열매를 먹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지 못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량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안에 택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땅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어둠과 악에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모습을 확신하고 내 삶에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질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땅의 것으로 일이 일비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성취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샀어. 이제는 너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고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됐어.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왜 5지파가 정복한 땅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지파들은 나머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배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남은 땅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들도 아니고 또 7지파가 나눠 갖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구원하셨습니까? 5지파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5지파가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정착했다고 했을지라도 나머지 7지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성취해가며 땅을 차지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든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취됨의 부스러기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취한 것도 아니요. 그들 스스로의 열심을 통해서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의 언약을 따라 모세를 따라왔고 여호수아를 따라왔고 순종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7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체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게 그저 오늘의 삶 속에 안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나가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와 교회를 채우는 일, 그것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적 삶의 행위를 행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아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내가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모든 일들을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 야 너는 그래 찬양대로, 그래 너는 선교하는 일로, 너는 봉사하는 일로, 너는 섬기는 일로 내가 좀 해줄래 내 대신? 나는 못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사역과 사명들을 주신 까닭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해 주시고 그 사명들을 통하여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짐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에는 내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고 내가 존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고 내가 영광된 일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겠죠. 죄인된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요,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한 자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를 대고 우리 스스로 지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해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둘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 내가 견고히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내가 온 마음, 온 힘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워서 함께 피차 뭐예요?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너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로마서가.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에게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편지를 쓰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할까 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빚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가서
복음과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총 안에 너희가 굳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입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 난 그것으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너의 믿음들도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고 또 나를 바라본 이들도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이제 7지파가 각 분배받은 땅을 나누어 그곳에 정착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일을 행했을까요? 자, 지금 7지파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잔뜩 가득 담겨져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곳을 차지할 수 있을까? 7지파의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해요? 계산하면서 그것을 이제 따지고 있는. 근데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야. 그 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일이 단순하게 풀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개입되어지게 될 때는 일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복잡하게 돼요. 그죠?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야, 내가 그래도 이름 석자라도 거기다 올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이 복잡해져요. 이것저것 계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잡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땅에 존재하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단순하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이러해서 못해. 믿음은 없는데 이러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그런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살아온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괜히 오신 거예요. 헛된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내 죄된 욕망이, 때로는 내 교만함이, 때로는 내 자만함이, 때로는 내 죄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된 삶에서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짐을 확인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할 때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될 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받으시는 것이죠. 아무런 영적 삶의 모습이 없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저 세상의 것에 몰두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그래도 주일날 나가야 복을 받고 형통함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생각으로 나오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세우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와 같은 자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게 확신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삶을 하나님께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세상과 나에게 중심이 있다면 그건 지금 지체하고 있는 7지파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셨고 그 분배하여서 그 정착하여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면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야, 7지파가 이 남은 땅을 차지할 텐데 어느 곳을 차지해야 어느 곳에 있어야 더 유리한가? 그것만 계산하고 뭐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그것을 내 입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이건 이런 맛이구나, 이거는 이런 식감이구나, 이건 이런 맛으로 먹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보고만 있으면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보고만 있으면 그 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을 누리도록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 택하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회막을 세워야 합니다. 회막은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막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오엘 모에드라고 하는, 오엘 모에드, 이는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텐트 오브 미팅, 만나주시는 장소와 장막, 회막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배당이 누구를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요, 또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회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회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며 그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왜? 무슨 일이 있기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체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내 삶의 중심을 바꾸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파라고 하는, 라파. 이 라파라고 하는 건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그런 뜻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게으르며 너희가 늦추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저항이 걸렸다 그래, 저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저항이 걸립니다. 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뭔가 저항이 걸려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목사하고 걸렸던, 장로님하고 걸렸던, 권사님하고 걸렸던, 집사님하고 걸렸던, 성도하고 걸렸던, 사람의 관계 속에 걸리는 것이고, 또 더 깊게 나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세상의 것이 저항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멈춰서게 되어지는 거. 그거를 지체, 라파입니다. 게으름에 붙잡히는, 영적 게으름에 붙잡히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일에, 왜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합니까? 저항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7지파에게 다 변명거리가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은 내게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고백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저 오로지 사랑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는 비교할 것도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나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선포하시며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걸린 저항들이 서서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만 그 주님만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요. 내가 사랑을 나누어줘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래서 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또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우리는 그 저항에 붙잡혀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전심을 다하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온 몸을 다하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것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무엇하지 아니라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실족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부르셨어요? 장로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권사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입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면 지금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이미 기업을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모세가 그렇게 허락했어, 여호수아가 그렇게 허락했어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5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한 그곳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7 지파에게 주시는 땅의 분배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곳을 다니면서 성읍들마다 잘 그려와라. 잘 그려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책자로 만들어 잘 그려다가 여호수아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 부분으로 나누어진 그 지역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바꿀 때에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늘의 상급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핑계거리를 삼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있고 교만함과 악함에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빚진 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들마저도 내가 어떻게 할 자로 사랑할 자로 여김,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웅덩이에 모인 물은 바람이 불고 날이 뜨거워지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큰 바다에 있는 물은 아무리 거센 태풍과 바람이 불고 따스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바람이 불지라도 그 바다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가 기온이 얼마나 온도가 높아졌습니까? 지금 엄청난 고온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이 말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은 말랍니다. 시내는 말랐습니다. 호수는 말랐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말랐다는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태평양 바다가 다 말라버렸다. 대서양 바다가 다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졸졸졸 흐르는 작은 냇물에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이 넓은 큰 강에 있습니다. 나는 한강 정도에, 나는 저 중국의 황하강 정도, 장강 정도에 있어. 여러분, 그것도 물이 마르면 말라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다는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머무르십시오. 그 생명의 바다에 머무는 자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말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우울하고 교만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십시오.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회막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십시오. 그 회막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생명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굳건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프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60조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꿀 생각 말고 일을 미루는 습관부터 바꿔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래요. 우리의 사고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내 선한 것을, 내 유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 몰두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때요?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핑계거리 되죠. 하나님 이런 환경인데요. 이런 조건인데요. 이런 여건인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제한될 수 있어요. 내 지식에, 내 힘에, 내 능력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어느 곳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게는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태하고, 그래서 나는 게으르고, 그래서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으면서 상처받고 또 주저앉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은총은 마르지 아니하고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용서하며 회복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소서. 내게 주어진 질병이 나를 정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그 질병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질병이 나를 이 땅에서 이제 생애를 마감시킬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바꿔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바꿔버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몇 명 필요할까요?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꿔도 그것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프 데이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꿀 생각 말고 일을 미루는 습관부터 바꿔라. 시작도 하기 전에 일을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는가? 어떤 일을 하기에 완벽한 시간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일을 질질 끈 적은 없었는가? 극히 사소한 일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반대로 극히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미루기란 무엇을 말하는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지 않고 질질 끄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분은 지금 미루는 일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까? 라파, 늦추고 지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일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일을 이루는 일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그리고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지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루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룰수록 복잡해져요. 미룰수록 더 많은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받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너희의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5장 1절 가사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몽당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복락 면류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더디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일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난 한순간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채우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수한 것이 있고 내가 문제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끊어내세요. 기도하며 끊어내세요. 그 실패한 거 붙잡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누구만 피곤해져요? 누구만 힘듭니까?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벗고 자고 맞은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상처를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 돼요. 상처를 계속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나는 그냥 잊어버릴 거야. 나는 그냥 그거를 어떻게 덮어버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은총, 내 상처 아픔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은혜,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중심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18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체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요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 땅을 지파의 그 기업대로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그려냈더니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웅크려져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답답하고 낙심한 일들에 붙잡혀 있습니까? 회막을 회복하십시오. 그려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게 하시는 역사. 제비를 뽑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맡긴다, 의탁한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나누어지고 그 분배되어진 그 땅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믿고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집하고 좀 가까우니까, 여호수아가 이 집하고 가까우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저 사람은 그런 한계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주여 나도 저 한계가 있는데 내가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넘어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을 내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회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바뀌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맴돌지 마시고 제자리걸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 노예적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죄의 종된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인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기업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것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 속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곤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또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멈추어 설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내딛게 하시고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구속하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취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